저는 중학교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전혀 공부할 보장도 없는 대도시로 나가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대도시로 나가고 고등학교 대구에서 공부하고 또 서울 또 아무런 연고지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돈도 없는데 나가서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대구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그 목사가 됐는데 어릴 때 너무 혼자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학비 문제 해결하고 공부 그러면서 알바하면서 공부하고 이러면서 한 연탄 가스 중독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깡패 집단에게 얻어 터질 기회도 있었고 또 공부 못하고 다 망할 기회가 있었고 특별히 이 돈이 없어 망할 것 같은 얘기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인 이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놀라움이 있어요. 그게 불안해요. 불안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의지하는 내주를 의지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강구하면서 이렇게 못 살게 돼요. 전혀 몸이 안 따라주고 잠 못 자고 공부를 못 따라주고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운명을 아침 저녁을 학교 대학 최불실에 가서 운명을 매달려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시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365번 나온대요. 365일 동안 360일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주는 평안과 다르다.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이 평안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근근히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포항에서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영주에서도 원주에서도 그렇고 원주에서는 정말 실제로 쓰러져 가지고 못 일어나서 한 5년 동안 앉아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또 외국에 안식년 가서도 또 낯선 곳에 가서 사는데 언제든지 힘들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붙들고 말씀만 아니라 내 실제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달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늘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는 이 두려운 공포증 걸려서 망하지 않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갖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두려움에서 해방돼서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를 갖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사야 41장 10절은요. 이게 저한테 진짜 제 두려움과 공포증이 많은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니 전혀 거짓말 같은 얘기 예루살렘 성전 불타버리고 많이 죽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낯선 땅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양면이 엮듯이 엮여져서 잡혀갔는데 두려움과 공포죠. 거기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다 죽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 살아계신지 않는 것 같고 성전은 절대로 망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성전은 절대로 망해버렸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줄 아는데 절대로 버리지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두려움과 공포가 꽉 밀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징계 중에도,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면서 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온손 내가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데서 정말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 줄도 알면서도 배짱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늘에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온 겁니다. 다니엘은 그 후에 뭐 이 꿈 해석 이런 거 전해가지고 역시 이집트에 갔던 요셉처럼 다니엘도 국무총리격인 바벨론을 천지를 뒤흔드는 인물이 됐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한 중에.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막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큰 인물이 됐거든요. 감동적인 인물이 됐거든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각오하면서 민족 구원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모르드게도 그렇고요. 이렇게 큼직한 인물들은 이렇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중에 정말로 성령의 나타난 능력 안에서, 나타나심과 능력 안에서 이렇게 인물이 됐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훈련 받아가지고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술밥의 성전 건축하고 또 히랍 시대를 맞이하고 또 로마 시대를 맞이하고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됐는데 정말로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믿고 기도한 중에 저들은 이스라엘은 이 세계적인 이스라엘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부활을 믿는 기독교가 출발했지만 어디 밥상 차려놓는 데 없지 않습니까? 환난 풍박경 시련 적들 속에서 전도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로마의 시기자가 구세주인데 무슨 그 시기자가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부활의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니까 이게 견뎌냅니까?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고 투구장에 끌려다니고 이 검도사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어나가고 다 지상에 있는 십자가 다 두드려 부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로마 근교의 공동묘지 지하 땅굴에 가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휘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정말 의지한 내주를 더 의지하고 제가 개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도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정말로 망할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서 망한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주기를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런데 주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세상 끝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신다. 이 말씀 믿고 그냥 기도한 중에 정말로 이 말씀이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도록, 전신으로 믿어지도록 성령의 나타난 능력으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서 정말로 사방의 적들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적들이 막 포위하고 달려드는 마당에 이게 다 적으로 포위된 상태에서 단망한 상황에서 어둠의 권세가 포위하거든. 우는 사자같이 막 포위하고 달려드는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쳐다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망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만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버텨온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사방의 적들의 포위 가운데 악한 것의 포위 가운데 악마의 포위 가운데 있는 기독교가 드디어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이 겁과 두려움을 미치고 세상에 환난 당하지만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휘저어 가지고 세상 복판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심었거든요. 지금도 교회 침체기에 인구절벽 교회 침체기에 교회를 망하게 하는 모든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망할 것 같은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 하나 갖고 주님 쳐다본 중에 의지하는 내주를 더 의지하는 중에 성령과 권능 받아서 크게 믿고 크게 하여 강하고 담대하여 이 모든 악한 위기를 악마적인 모든 위기를 이기고 능히 이기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믿음으로 두려움 많은 사람 망할 위기 같은 이 상황에서 위기를 정면 돌파하면서 이겨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